이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이 본문을 보고 내가 혹시 이거를 다 문장을 써가지고 자세히 연구해서 설교한 적이 있나 봤더니 새벽 기도할 때는 여러 번 했죠. 벌써 5번 돌았으니까. 굉장히 한 6페이지인가 7페이지를 써갖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 1절 3절을 가지고. 그 날짜가 언젠가 봤더니 2001년 10월 17일이었어요. 그럼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인데 어디서 설교한 거 봤더니 위에 아현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아현. 이상하다. 2001년 17일 내가 오기 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청빙 설교 있잖아요. 그 이제 목사님 뵙고 나서 설교하시고 그럴 때 그때 제가 와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감회가 새로 13년. 그러니까 이 설교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여러분이 저를 뽑아주셨잖아요. 예? 1절 3절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아침에 동일하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목은 그때와는 좀 다르게 당신은 택함 받은 백성입니까?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그 말씀 있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 확신을 가진 게 있어요. 저 사람들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니까 바울이 뭘 확신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임이 분명하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바울이? 예? 그건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아야 정말 택함받은 백성이구나. 그때밖에 모르죠. 우리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모르는데, 그런데 여기 과감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택함받은 백성임을 내가 이제 알겠다. 뭘 보고? 오늘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느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행복하다고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여러분 그런 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목숨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 누구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사랑하는 일,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 돈이 많고 이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하고 죽을 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랑과 일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글을 썼는데 이 글을 읽고 상당히 공감대가 되더라고요.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생명, 이 목숨을 다 바칠 만큼 정말 사랑하는 일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운 물질과 편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분이 있었기에 행복한 사람들이었고,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인생의 목적, 분명한 일을 발견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주인공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있던 이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집필할 당시에 신앙생활을 한 지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이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짧게는 한 6개월까지도 될 수 있고 정확한 기간은 모르지만 1년이 채 되지 않는 아주 어린 신앙인들입니다. 어린 신앙인.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맨 처음에 신앙생활을 맨 처음부터 이렇게 시시하게 하면은 평생 그렇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신앙생활은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장기간에 걸쳐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런 믿음은 정말 처음에 주님을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싹 트는 것이고, 물론 믿음의 성숙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성숙되어가는 시간이 걸리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깨닫고
정말 내가 이제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은 정말 주님을 자기 인격 속에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들의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고, 그들의 사랑은 이웃을 위한 수고로 불타고 있었고, 그들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하죠. 1년도 채 안 됐는데 이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사람들의 믿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확신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확신해. 야, 저 사람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이 틀림없구나.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기도하면서 야, 이분도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 분명하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할때, 그러니까 AD 한 49년 정도 말에서 50년 이렇게 되는 때입니다. 예, 개척한 그리스 북쪽 지방, 즉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서신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행전 17장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 선교를 마치고 서쪽으로 진행하여 데살로니가에 도착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가지고 세 번의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이제 회당 예배가 열리는데, 우리는 이제 안식일은 그 당시에는 토요일이겠죠.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회당에 초청이 돼가지고 3주간 그러니까 3번 설교한 거예요. 안식일마다 초청 강사로 올라가가지고 3번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약 해석과 메시아 대망 사상을 비판하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 주었다고 이 사도행전 17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간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맨 처음에 하는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특별히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죽는다, 고난받고 죽는다,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BC 한 400년부터 AD 한 100년까지 이 기간을 제2성전 시대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 시대에 정경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유대 문헌들이 있어요. 그걸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없지만은 그 영어로까지는 번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2권 그 슈더피그라파라 그래가지고 가경이라 그러는데, 가경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 제가 미국에 올 때 사왔습니다. 자료로 쓰려고. 이렇게 두꺼운데 글씨는 막 깨알 같은 영어로 썼는데 막 이만한 책이 있고, 또 이 가톨릭의 그 외경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은 아니지만은 성경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데, 이 제2성전 뭐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걸 공부한 사람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총 다 연구를 해가지고 봤더니, 유대교에는 그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올 때까지 그 유대교 문헌과 신앙에는 메시아가 죽는다는 사상이 없어요. 그 문헌을 다 읽어보면 그들의 소망은 한결같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나라가 없잖아요. 뺏기고. 그렇게 산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어요. 잠깐 뭐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었지만은 바벨론 아수르에게 나라 뺏긴 데부터 500년 이상을 그렇게 사는데,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지금도 로마 밑에 이렇게 식민 통치를 당하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빨리 로마 싸워가지고 무너뜨리고 자기 이스라엘 해방시켜 주기를 그렇게 기다렸다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로마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또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래. 예? 믿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눈으로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3번에 걸쳐서 강해를 합니다. 대단한 신학자. 왜? 자기 자신이 누구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도 최고 거봉이었어요. 이 유대교 구약의 최고 학자입니다. 당대.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바라보던 구약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 이 사람 평생 살아온 걸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뒤집혀야 돼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보다 잘 설명할 수 있겠죠. 자기도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이걸 다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화면에 저 그냥 찾아보세요. 제가 안 해가지고 사도행전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하니. 아멘. 여기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다 메시아라는 말이죠. 메시아.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보다는. 그래서 바울이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다는 건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세 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그 뜻을 다 풀어서 해석해 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제 설교 스타일이 좀 성경을 읽고 강론하잖아요. 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이런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알아야죠. 하나하나 강론해서 맨날 예화나 들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지. 자, 거기 들어가서 성경의 뜻을 풀어 뭐를 가르쳐 줬다고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러니까 메시아죠.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는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으니까 죽는다는 거를. 그러니까 네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나도 잘못 알고 있었다. 이때까지 구약 학자였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바울이.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강론하면서 바로 그 메시아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내가 지금부터 전하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짧게 두 구절 나왔지만 3주간에 걸쳐서 바울 같은 대학자가 다 강연을 했으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예. 옛날에 그 스승신 김세인 교수님이 저 영동, 강남 영동제일교회 거기에 이제 나가시면서 그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를 강해를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이 신학자니까 와가지고 이제 신학적인 것을 설명하니까 맨 처음에는 그 강남 사람들에도 와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재미도 없고 따분하고 부흥사옥사관이라서 재밌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가 한 1년 동안 이분이 다 가르치고 이제 가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말씀을 다 듣고는 다른 설교를 듣지를 못해. 재미가 없어요. 시시해가지고 듣지를 못하는. 1년 동안 이제 쫙 말씀의 깊이에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 와서 설교하면 재미가 없는, 깊이도 없고 성경 해석도 깊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 말씀 하나에 좀 여러분 관심을 갖고,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따로 쓴 거예요. 이걸 읽어놓고 다른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읽었을 때는 이 말씀을 통해 요 말을 하려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좀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이 쫙 설교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7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하나님의 말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거 보세요. 그냥 가서 그 구약 성경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느냐,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를 정말 어떻게 보면 따분할 수도 있는데 구약 성경을 다 찾아가지고 쫙 다 강론을 해줬단 말이에요. 강론을 해줬는데 놀라웠게도요 여러분, 누가 변화돼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러니까 여기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와. 이방인 앞에 경건하다고 붙인 거는 아마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나왔죠. 여기 옛날에 그 유대교의 하나님 유일신 사상, 그 당시는 다 다실론 사회니까요. 그 당시에 로마에 신이 30만이 있었다래요. 30만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1권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로마의 신이 30만이에요. 30만. 그러니까 로마에는 신이라고 하는 게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정치고 그들의 문화고 그들의 생일이 그냥 이렇게 가다가 여기 좀 뭔가 이렇게 뜨끈뜨끈한 것 같으면은 다 누가 와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로마인들의 생각 속에는 신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요새 동양에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예요? 일본이 그래요. 일본. 그래서 선교가 제일 안 되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고 선교학에서는 굉장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왜 이렇게 일본만 선교가 안 되나? 중국도 저렇게 선교가 되고 대한민국도 저렇게 되는데 비슷한 사람인데 일본은 안 돼요. 그 일본이 왜 안 되냐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무슨 뭐 파워 미니스트리를 안에 서른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무슨 막 귀신 쫓고 이런 거 해야 된다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신기한 게 뭐냐면 저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했지만은 신앙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굉장히 또 제대로 합니다. 일본 사람들. 민족적인 특성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신비적이고 막 이런 좀 사이비 비슷한 게 이쪽으로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끌려가요. 막. 그러나 또 여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요. 굉장히 양심적이고 뭐 한국, 일본 문제 생겼을 때 항상 한국 편 들고 그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꼭 사죄를 해요. 자기들이 옛날에 우리나라 침범했던 것에 대해서 다 사죄를 합니다. 자기들이 한 것도 아닌데 대표의 사죄라고 그런 걸 봤어요. 여기 헬라인의 큰 무리라 했습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들. 그러니까 귀부인들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유일신, 유대교만 유일신이잖아요. 유일신을 믿고 그 성경을,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다가 이 사도 바울이라는 대학자가 와가지고 3주에 그냥 다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정말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정말로 가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만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정말. 이번 사순절기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정말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보고 정말 복음이 능력인지 이제 내일 공부하게 될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 복음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렇게 강해를 할 때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말씀과 복음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회심자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 한국 교회 그 초기에 그 쭉 읽어보면은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무슨 신학교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아주 초창기에 평양신학교도 만들어지기 전에 무슨 뭐 선교사들이 한번 왔다 가면 거기 무슨 목회자가 있겠어요? 이 사도행전하고 비슷한 역사가 막 일어났더라고요. 복음 전하고 가면은 몇 명이 거기서 막 서양 선교사가 와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전해도 거기에 회심자가 생기고요. 거기서 그 선교사는 떠나도 거기에 몇 명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막 이북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회심자가 생기고 거기에 교회가 생기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 한국교회 그래도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경직 목사님 그 한씨마을도 바로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이 사무엘 모펫이라고 마포삼열이라는 한국 마포삼열 박사 우리 이 장로교의 신학교를 세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평양신학교를 세웠죠. 평양에다가 우리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장로교는 생일이 다 같아요. 왜? 하나였어요. 원래는 평양신학교. 근데 이게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갈라지기 시작해갖고 고신이 제일 먼저 갈라져 나가 부산 쪽에. 예?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다 또 이 나머지가 또 갈라져요. 기독교 장로교하고 예수교 장로교가 갈라져요. 또 예수교 장로교 합동하고 통합하고 갈라져요. 그 다음 또 합동은 이것저것 저것저것 한 50개 이상 갈라졌을 거예요. 참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한국 장로교 역사는 아주 부끄러운 역사예요. 정치 목사, 정치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가 갈라진 역사예요. 예. 난 정치하는 사람들 아주 싫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교회를 다 파괴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예.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지. 그 부끄러운 역사예요. 자, 이래가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씨마을도 그래가지고 마포 삼열 목사님이 가가지고 가다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읽어보면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한국인 조사라고 이제 통역도와 그런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데
어디 선교 갔다 오다 길을 잃어버려 산속으로 들어갔대요. 그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디 가다 보니까 산속에 마을이 하나 나오더라는 거야. 거기에 마을이. 예?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거기 한씨 마을이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막 이 코백이 막 갓쓰고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데 그 동네 청년들이 이게 흥미로워가지고 당시 이제 막 개화가 되고 그럴 때니까 이 뭔 말 하나 들어보자 그러고 들어와가지고 몇 명, 6명인가가 방에 들어왔다는데 이제 뭐 통역도 하면서 떠듬떠듬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6명이 거기서 회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눈물이 나요. 6명이 회심하게 되고 그 6명이 회심해가지고 선교사는 갔지만은 거기 옛날에 무당집 헐어가지고 그 나무를 갖다가 교회를 만든 자작교회라는 걸 만들게 되고 거기서 한경직 목사님 태어나가지고 그 주일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나중에 이 지금 영락교회가 생기고 뭐 대단하신 목사님이셨죠.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초대교회사를 읽다 보면 그런 비슷한 일들이 참 많아요.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소금 이런 거 잔뜩 실어가지고 중국으로 무역하러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깔아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중국 땅에 어디 표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면 이 조선 선교를 하려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성경 번역되기 전인데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거를 하려고 말이죠. 찾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쪽성경, 지금 이런 성경은 아니고 존 로스 번역 성경이라고 기독교 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뭐 요한복음 이런 걸 번역을 합니다.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읽으면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그 사람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을 일으키게 해서 배가 침몰하게 하고 재산 다 잃게 하고 중국에 갔다가 그 기도하고 있던 로스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한국말 번역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런 역사를 읽어보면은 역사는 정말 우연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맨 처음 복음 정식으로 들어올 때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견문사절단이 미국에 가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한미 수호 조약을 맺어가지고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 당시에 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도착해가지고 저 뉴욕까지는 이제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차를 타고 가쓰고 뭐 이상한 동양인들이 그 당시에 생각해보세요. 타고 있는데 그 기차에 누가 타냐 하면은 조선 선교에 대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이 동양 선교 불타고 있던 선교사, 내 이름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거기 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앉아서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일본 옆에는 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불덩이를 줘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일본에 가 있는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내고 조선 땅 선교를 위해서 일하다가 그래서 조선 땅에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나중에 선교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역사는 객관을 추구하는 학문이에요. 물론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은 이 사람이 글을 쓰다가 객관적인 사실을 써야 되는데 이 사료를 접하고는 이게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썼어요.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역사하면은 여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좀 우리 아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 아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그런 교회는 막 지금도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간증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저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이 들려요. 남의 얘기 같이 들려요. 이 얘기가 남의 얘기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막 사도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머무른 걸로 뭐 칼슨이나 더글러스 제임스 같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급하게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게 되죠. 고린도로. 그래서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너무 그 대사는 교인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이 서신을 쓰게 된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 이제 쓰면서 서신을 쓰는데 그 중에 이 고린도까지 오기 전에 아테네에 머물다가 디모데를 먼저 보내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 그랬더니 디모데가 갔다가 이제 좀 있으면 다 나와요. 3장에. 돌아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참 놀랍습니다. 선생님 떠나왔지만 거기 목회자도 없지만 그 사람들이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복음의 말씀을 뭐 4개월 있었다 그러면 길게 하면 4개월, 짧게 2개월 있었는데 한 4개월이라고 쳐봅시다.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겠어요. 믿음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오늘 벌써 계속 읽어보면 그 믿음의 소문이 저녁에 다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아이고 빨리 끝내야겠다. 시간 많이 남았는데 이 3가지를 칭찬을 합니다. 정말 내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택하신 백성이라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사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인이. 이 세 가지를 보고 구원받았다는 걸 알았으니까 바울이. 우리가 누가 구원받은지 모릅니다. 여기 다 나와 있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보고 분명히 알았어요. 너희가 택함 받은 백성인지 알겠다. 첫째는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이 뭘 믿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 죄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그 믿음이 그냥 명사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따라와요? 믿음의 역사가 따라와요. 역사가. 여기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자기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 사람에 뭐가 따라와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가 뭡니까? 내가 믿는 주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에요. 수고와 헌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에요. 이 믿음의 역사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수고와 헌신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년도 채 되지 않아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신앙생활한 지 1년도 안 됐고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들이 벌써 그 믿음이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 그 사도 바울이 야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 분명하다. 그렇게 칭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막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믿음이 들어가면 이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난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그래서 이 전도하다 보면 전도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세요. 이상하게.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전도하고 이런 데는 아무리 어려워도 헌금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면 어떤 분이 무명으로 50만 원을 헌금했어요. 금요전도에 써주세요. 그 금요전도가 작년부터 말이죠. 여기 이대 사거리에서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금요전도에 써달라는 게 작년부터 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어제도 또 어떤 분이 갖고 와서 이거 3일 이제 부활절 3일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 데 써주세요. 또 3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해요. 전도하는 데는. 전도하는 데는 내가 못 나가도 또 전도하는 데는 나는 내가 사정상 못 나가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주님의 교회로 해서 봉사하고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사순절 맞이하면서 나 주님 위해서 난 뭘 드릴까? 뭘 해야 되는가?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수고.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그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사용된 코포스, 이 코포스라는 말은 엄청난 수고를 말합니다. 그냥 잠깐 가서 한번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수고, 사랑의 코포스는 굉장히 수고하는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서 자기 가족을 대하듯이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성경의 사랑은 다 동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 읽어보세요.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전부 다 동사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수고와 헌신과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행위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너 그랬잖아. 너 가서 성도가 밥 굶고 헐벗고 먹을 것도 없는데 가서 내가 기도해 줄게 평안해. 물론 그것도 훌륭하지만 그러고 돌아오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게 위로가 되겠냐. 하나님 그러시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먹을 걸 주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 필요한 걸 네가 채워줘야지. 그런 데는 하지도 않고 아까워서 가서 힘들죠.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구체적인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세상 사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다 자기밖에 몰라요. 정말 이 인간,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이기주의라 그랬어요. 자기중심이.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이.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사랑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뭘로 변화시켜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여러분, 우리 아영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래요. 소망의 인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환난과 핍박을 받는 교회예요.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밤에 야방에 도망가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그 바울에게 회당을 빌려줬던 회당장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다가 보석금 내고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살벌해요, 여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어린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 바울에게 배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의 인내. 여러분, 수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죠. 지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상급 천국을 소망하면 이 고난 어려움을 우리가 뚫고 주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소망에 있는 교회였다. 이 세 가지 뭐가 있었다고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보고 사도 바울이 감동을 했어요. 야, 이걸 보니까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칭찬한 것처럼 오늘 주님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렇게 칭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